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72쪽 정도 신약성경 172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혈육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애 전체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잘 살았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아온 것은 무엇인지, 특별히 가장 잘한 일이 있었는지,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한 일을 우리가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생애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 이 선물을 받게 된 게 가장 잘한 일이다. 사실 이것은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같은 석학들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믿고 있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은 사람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가장 잘한 일이 그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을 확보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게 답의 전체가 아닙니다.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누리며 산다면 사실은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가 내 삶의 행복 전체라면 그건 얼마나 잘한 일이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병상에 누워서도 잘한 일이죠. 왜 잘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잘한 일이다. 내 생애 속에.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이나 학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문화, 역사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불변의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1은 2다. 이것은 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라고 말해요. 수학 규칙. 우주의 운행,
만유, 인력 같은 것, 그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법칙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시대문화를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죠.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람들이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내용들로 이 사회는 거의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죠. 그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을 나타내는 글들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창조와 소멸까지를 이루는 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정신 나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미친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주 온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진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입에서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을 기록할 때, 진리, 구약을 기록하실 때 사실은 그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고 외운다 그러고 연구한다 그러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참 안타까우심으로 하셨어요. 구약은 진리죠. 그걸 모형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신 샘플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염소들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물되게 하셔서 제사 드릴 그 모든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고요. 속죄제사. 구약의 성막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심령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인간을 보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불이 켜 있고 성막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었다고요. 지성소 속에 하나님이 법궤 위에 속죄서 그 보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모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그러나 구약을 보면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본다는 뜻은 진리로 오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장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야.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성은요, 천국과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실, 신약 이후에 결국 완성하실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로 이미 보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내신 진리다. 구약은 모형으로 나타낸 진리요, 신약은 구약의 모형적 진리들을 실제적으로 보이신 사역이고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알게 됐다면 그것은 기적이고요, 축복의 선물이고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게 행복인 증거가. 성경을 그대로 순진한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 생명의 말씀이에요 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미혹, 세상의 소식, 그것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변의 진리를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알게 됐으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미래를 설계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순 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욕망의 화신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화,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는 계획,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셔서 펼치시는 그 신인 하빌의 은혜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까지 진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요. 정말 감사하죠. 내일부터 있게 되는 심령 부흥대 사경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증거되고 있는데 1년에 2차례씩 그것을 증거할 때도 감격이었지만 또 연구할 때, 들을 때도 감격이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전하는 그 말씀, 자세하게 전하는 그것이죠. 내년부터는 아예 수요 예배는 그냥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갖고 와서 펼쳐놓고, 분철해서 펼쳐놓고 그것을 줄쳐가면서 색칠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신학교에서만 했던 것,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진리를 곱씹고 곱씹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해보았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예요.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지요. 다시 태어나도
정말 하나님 이 선물을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애 가장 잘한 일,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사실은 그 성화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이룹니까? 그거는 인간의 염려일 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점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방황하는 일이 혹시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찾아놓으신 거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써놨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셔도 되겠어요.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묻습니다.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너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위에 하나님이세요. 2위, 1위 하나님, 2위 말씀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 이분이 다 하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세요. 그분은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 가실 때 누가 가야 될고 할 때 천사들도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안 돼요.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피를 가져야 돼. 살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분리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왔다면, 깜깜한 어둠이 다가왔다면, 절망의 때라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펼치면 다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하도 TV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영상 속에 빠져서 그런가요? 아니고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성경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움이 복받쳐서 억울한 일 때문에 그저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도무지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 없다면 말씀이 떠올라야죠. 말씀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제 성정을 제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렇다면 말씀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그분이 감동하는데 어떻게 말씀 안 해주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막 미울 때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돼.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 뭘 떠올려야 되냐고요.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여기 이 가운데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기적은 금세 일어나는 걸 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도 아닌데, 상대는 원수가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미 그 분노가 꺾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막 화가 난다고, 신경질이 난다고, 난 이제는 끝났다고 하면서 술집으로 따라가는 사람, 무당한 데 가는 사람, 세상은 뒤범벅,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맞는 사람, 한국도 마약 청진국이 이미 아니라고 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세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방향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세요 라고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생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당신은 생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축복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너무 업신여겨요. 조롱하듯이 또는 농담처럼 알아요. 억울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 그게 왜 농담입니까? 진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타서 망할 때, 이 성호들이 떨어져서 완전히 쑥대밭이 될 때, 그걸 이미 경고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농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 하나님의 경고가 농담, 구원의 소식이 농담으로 들리는 이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말씀,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길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무엇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딸아이가 조금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유, 하루를 못 넘기네요. 양수가 터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도 그냥 그 평상복으로 입고 왔어요. 이 의사복이 아니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확인하더니 이렇게 왔다고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사위가 아이고, 얘 12시까지는 도저히 못 버틴다고, 이거 그냥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유, 한 9시간? 아니지, 15시간만 더 버티면, 한 10시간만 더 버티면 100만 원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생명을 이제 선물로 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오직 감사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요. 오직 은총이라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이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듣고 진리의 삶을 살려야 한다는 것, 길신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 우리 모든 삶의 방황의 종점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이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이것을 놓치면, 잊으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천국 가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 넓다고요? 넓을까요? 세상 문이 넓지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어요.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양의 문. 영생으로 가는 이 길, 이 문, 이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얻은 이들은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산성이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그 모든 것이세요. 사단을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잖아요. 만일 혹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 가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 망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요 길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궁극적으로 몸이 상하고 죽는다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궁극적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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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대장 예수님으로 믿고 가는 우리가 어떻게 패배를 염려할 수 있겠어요? 환난이요? 환난은 잠시 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는 승리가 우리에게 아예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인이 되고 싶다. 나는 차라리 과학자보다도 신실한 기독인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진주 보화를 얻는 길, 그 예수님이세요. 자기 쓸데없는 소유들 정말 참 부질없는 짓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인생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서 막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쓴 것들도 많고요. 이사 갈 때 보면 다 나와. 어디서 집 구석 어디서 다 나와. 근데 한 번도 안 쓴 것도 나와요. 아이고 정말 그런 거 다 팔아서 진주보화를 얻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소유 그거 다 팔아서 진주보화를 얻는 길, 그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가는 길, 이보다 더 소망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우리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닦아가는 길, 이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서 그렇게 닦을 수 있으세요? 어떤 세미나 가면 됩니까? 아니면 무슨 보험을 들면 됩니까? 박사학위를 따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같이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 생애 가장 잘한 일을 했어. 생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어.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에덴에서 이미 그것을 얻을 방법도 잃어버렸고요. 은혜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살다 죽으면 흙으로 빚었다고 하셨으니까 살다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서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육체가 썩고 흙이 되고. 근데 썩지 않는 게 있네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지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분노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 너무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대한 정말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는 뭐냐면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삶을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영생을 사는 거지 하나님 생명 없이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위대한 교환, 거룩한 치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영혼들이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합의를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궁극적 구원의 목적이세요. 우리 구원하셔서 그냥 세상 복이나 받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결케 하셔서 생명을 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모든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깨끗이 용서받아서 깨끗해진 영혼 그 그릇 속에 생명을 담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더러운데 어떻게 생명을 담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정결케 하시는 거지.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때, 깨끗하게 죄가 다 씻어졌을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 자예요. 이 심히 중요한 이 모든 은혜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고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한 이 일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이 연애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한 청년으로 인하여 그 상대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 평생. 그분에게 평생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한 도구가 됐잖아요. 뭘 다이아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뭐 돈을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자꾸 우리가 곱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없다고요? 정말 참 욕망투성이에요. 우리 인생이. 감사할 게 없다고요? 어떻게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그런 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니 저는 이게 감사의 전체입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궁핍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주시라면, 나의 구주시라면 감사합시다. 밥 먹을 때도 감사, 화장실에 갈 때도 감사, 넘어졌을 때도 감사, 그저 태양이 뜰 때도 감사하지만 구름을 볼 때도 감사해요. 꽃을 볼 때도 감사하지만 가시에 찔려도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어려움들은 남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한순간도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가야 되지 않냐고, 진리라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야 되지 않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진리의 길은 소수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세상 길, 편한 길이고 욕망의 길이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염려 없는 길이에요. 근심 없는 길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길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길입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감사는 더,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로 인하여, 히틀러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신교든 구교든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룩한 이들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신교에서는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는 감옥에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나치에 항거하다가 선고를 받고 드디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유로 가는 길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자유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스실이요. 가스가 부어져서 당하는 고통의 시간은 몇 초입니다. 몇 초. 그리고는 최고의 축제를 드리는 것, 참여되는 겁니다.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먹지 못하고 고문에 고통당했지만 환한 빛을 띠면서 거룩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신부님 중에 한 분, 골베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잡혀 들어갑니다. 아사감방에 이제 선택되어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 나는 아내가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대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라고 하면서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이 아사감방은 일반적으로 굶주림과 갈증으로 정신 착란이 일어나게 되고 울부짖는 소리가 밤낮 지옥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에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도 빛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지하 감방이니 지옥의 두려움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난 죽는다라고 하는 공허감,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고 마귀들이 거기서 얼마나 조롱하는 곳인지요. 그런데 그 골배 신부님이 들어가서는 그 일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듯 끊어져 버렸어요. 그분은 포로들에게, 함께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곧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뒤면 우리는 곧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은 잠깐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며 갇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통역관이 들어왔을 때, 통역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통역관은 그 감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 충격의 소식을 전하냐면 그 감옥 안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들려왔고 이것은 마치 감옥이 아니고 성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평화가 임했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죽, 3주가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신부님을 그냥 가까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던 크리스찬 2명이 함께 안 죽었어요. 3사람이. 결국에는 안 되니까 나치에서 페놀 주사, 극약을 정맥에 놓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죽을 때에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환할 수가 없는, 이게 죽는 사람인지 무슨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말씀 그대로예요. 뭐 의아할 것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죽음이요? 아니 잠시면 되잖아요. 이 지금까지 인생을 견디며 참아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떤 고통인들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이죠. 아멘.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전 아내를 정말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우리 크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앞으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